오늘 이 말씀은 그제 1장을 통해서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셨는데 다시 그 언어 생활, 말하는 생활에 대한 혀를 사용하는, 입을 사용하는 삶에 대해서 강력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냥 한두 마디가 아니라 굉장히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죠.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누구나 겪는 문제가 말에 실수를 하는 것이구나. 빈말, 거짓말, 허튼 말, 이런 말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엄청난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이런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가서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는 일이 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뭐 교사가 되지 말라, 목사가 되지 말라 그런 말보다는 말쟁이가 되지 말라. 우선 그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거나 바른 말을 해주려고 하면 또 설교하려고 들어? 이제 그러죠.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나를 가르치려 든다. 그러면 거부감을 갖고 반발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것은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해서 반발을 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가 명백히 잘못해서 그걸 얘기해도 반발을 해요.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대놓고 자꾸 많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해야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말해봐야 관계만 나빠지고 속만 상한다.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상기하게 하는 말씀이죠.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선생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지는 그렇게 안 살아. 이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허구적인 삶인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데 그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다른 사람 가르치려 들지 말아라. 교사가 되려고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습니다. 네. 근데 말을 안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고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건 주로 뭐 석박사 과정에서 주로 토의를 많이 하죠. 강의 듣는 게 아니고 연구해갖고 와서 발표를 하면 거기에 질의응답을 하면서 그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더 깊이 다루고 뭐 저는 제가 할 건 해가지요. 근데 다른 학생들이 발표를 할 때 내 마음에 저거는 저런 방법으로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러면 활발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문법이 틀리면 어떡하나. 영어 서투른 모습을 보여주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한 친구가 토의를 하다 그러더라고요. 박 형제는, 백인 형제예요. 평소에 별로 말을 안 하지만, 말을 했다 그러면 참 아주 적중된 쓸만한 말만 해서 참 좋다고 신중한 사람이라고 남 속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말 안 하면 손해날 건 없구나. 네,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꼬투리 잡혀서 고생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2절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실수를 자주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자신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자제력을 가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이 본문에서 혀를 제어하는 것을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하고 배의 키를 가지고 사공이 배를 조종하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면 말이 그 재갈을 물린 상태에서 이 고삐를 잡아당기면 힘들잖아. 아프니까 그대로 따라갑니다. 오른쪽으로 탁 장당기면 오른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잡아당기면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큰 덩치, 우리로 비하면 한 4-5배 되겠죠? 덩치 큰 말들. 그 큰 게 고삐 하나로 통제를 받잖아요. 자, 또 배도 큰 배가 방향을 좌우로 전후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키입니다. 그죠? 키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배는 또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고. 그것처럼, 자, 그래서 모든 큰 배를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혀를 통제하면 온몸이 온전하게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이 그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온몸에 비해 작은 지체에 불과한 세 치밖에 안 되는 혀지만 큰 소리를 치며 엄청난 허풍을 떨어대는 것이 그 혀다. 아이고,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요, 무섭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두고도 얼마나 오만방자한 말을 무슨 자기가 지금 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큰 말들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세상을 뒤엎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다 없애버릴 거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참 작은 혀가 엄청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아주 작은 불씨가 굉장히 큰 숲을 불살라 버리는 것에도 비유를 하면 말씀하시죠.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워버리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혀는 마치 불과 같은 것으로서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다. 와, 이 혀를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은 거다. 6절에 혀는 마치 불과 같은 것으로서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다.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는 그 혀 자체도 지옥불에 타버리고 만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뒤에 야고보는 이 길들이는 문제, 혀를 길들이는 것에 관계된 비유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들짐승들, 심지어 곤충들, 벌레들, 그리고 바다에 사는 생물들조차도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다. 길들여 왔다. 네. 그런데 유독 인간의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 봐야 할 거는요. 그러니까 인간의 혀도 길들여야 한다 그 말 안 합니다. 길들일 수 없다 그랬어요. 길들여서 잘 좋은 말에 사용을 아닙니다.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악한 게 나오죠, 결국. 근데 혀를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어떻게 돼야 혀가 바로 사용되나요? 마음이 변해야 혀가
바른 말을 하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꿔야, 그리고 주인 바꾼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돼야, 그래야 혀도 자기 마음을 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송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할지라도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저주하기도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원적으로 야고보가 하는 말을 가만 보면 1절 처음에도 그렇게 말을 하죠. 내 형제들아. 지금 안 믿는 사람을 대성한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형제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는 형제를 저주하고, 이거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혀를 길들이는 것, 심지어 벌레까지도 사람들은 길들이잖아요. 곤충 갖고 이게 레이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돈 걸고 어느 곤충, 누구 곤충이 1등 했느냐 그래가지고 상도 주고 뭐 그런 도박도 하고. 근데 그런 조그만 그 벌레 같은 것들도 길을 들이는데, 근데 인간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 그러니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고 주인께 순종하는 삶이 민감하게 개발돼야.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래 익숙하면은요, 마음이 둔해져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을 저주한다 그랬는데 저주하는 사람만 나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원래 혀가 그런 거예요. 그 리얼리티, 실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의 통제 밖에 나가면 그 본성이 다 드러나게 되죠. 참,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이와 같은 혀를 사용하여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함과 동시에 또 이 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사람을 저주한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말인 것이죠. 참 무섭습니다, 이거.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도 안 되는 상태에 빠지게 되면 완전히 그 자신의 삶의 방향과 위치가 오리무중이죠. 안개에 갇혀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뭘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하락을 하고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한 샘물 구덩이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지 않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지 못하는 것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주인을 바꿨는지 다시 점검해보라는 얘기예요. 네? 왜? 그럴 수 없는데 그런 짓을 하니까. 참 이게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주님 예수 믿고 부활한 예수 믿는 건 분명해.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그 문제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왜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보니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마땅한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니까 실수를 합니다. 저도 말에 실수를 합니다. 이제 내일 말씀에 거짓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짓말도요. 의도적으로 악하게 생각하고 하는 거짓말이 있고요. 부지불식간에 하는 거짓말도 있고요. 사실을 말하는데 나중에 그것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을 말하는데 나중에 부지불식간에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까지를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아예 말을 적게 하라는 겁니다. 말 적게 해서 실수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혀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다시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남은 여생 동안 주님의 자녀된 자들이 주인 바꾼 자들로서 우리가 말로부터 시작되는 실수가 온 생의 수레를 우리의 삶 전체를 불살라 버린다 그랬는데 그런 자리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혀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세치밖에 안 되는 이 혀가 온 생애를 다 멸망으로 불살라 버릴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인을 바꾼 자들로서 언필칭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자들로서 말에 실수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말을 적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열심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